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구약성경 1105면, 구약성경 1105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시고 만나시고 응답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333곡의 3번이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명함을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함을 내놓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떤 분,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오늘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소개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고 또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유다 나라의 이 시드기야 왕 때, 이 시드기야 10년에 바로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자기 조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이룰 것을,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참 왕으로부터 국민들에게 다 회개하라고 동분서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할 때인데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바로 감옥에다 갇히게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 없이 조국을 위해서 너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일을 이루다 보니까 애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감옥에다가 이렇게 갇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너무나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기도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이렇게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배제해놓고 인본주의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시위대 뜰에다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가두어 버리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깨어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뜻대로 우리에게 정한 때에 이것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를 또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맡길 수가 있고 마음이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제게 이렇게 인터넷 편지를 보내세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빨리 해주지 않은데 하나님은 바로 나를 버리시는가? 또 예수님을 내가 믿지를 믿습니다. 또 그러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싫어집니다. 그렇게 저에게 편지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쓰면서 당신이 죄를 지어놔 놓고 왜 원망은 예수님께 합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했는데 주님께 감사 찬송해야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싶거든. 십자가 밑에서 통곡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통곡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맡기지 못하고 초조하고 발버둥 칠 때가 이런 일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는지 모르고 답답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온 천지가 캄캄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빠져 죽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다른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더라. 예레미야는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나라가 지금 없어지고 이제는 이럴 때에 앞으로 참 교회도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답답한 거 이럴 때 어떻게 이제는 참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유다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백성들이 다 이렇게 위기를 만나서 있지만은 여전히 어떻게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우상만 찾아서 우상 섬기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군대를 유다를 치려고 올라올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가 되고 조만간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처지에 예레미야는 참 절망합니다. 민족에게 절망을 앞에 놔놓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로 흘리고 이제는 좌절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에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마치 어두움을 뚫고 새로운 날이 태양의 빛이 떠오르듯이 희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에 잡혀갈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멸망을 당해도 그리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게 맡기라. 하나님 이렇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첫째로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바로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내 일이고 이것이 내가 주인이고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손님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놔놓고 도와주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첫째 날 아담 하와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아담 첫째 날에는 아담 하와를 지어가지고 야 내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내가 힘은 참 후는 다 못하겠는데 바로 여기 와서 너희들도 나를 도와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동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공동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아담 하와를 지어서 제7일에 아담 하와를 주님께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났는데 우리 생일인데 우리 할 일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오늘은 이 사람이 안식일이다. 오늘은 이 사람아 오늘 안식일이고 내 일을 다 마쳐 놓았다. 너희는 그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맞춰 놓은 이 일을 다 누리기를 시작해라. 그러면 쉬면서 인생을 살도록 지어 놓았지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오늘 성경에 여호와라.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도 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권을 돌려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주권을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권이 하나님만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면 아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쁘다 하면 나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기를 원했지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안 좋다 하나님은 나쁘다 하는데 좋다. 주권은 동등하게 가지고 하나님과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어땠어요?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동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주권이 나누기를 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주를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주인이요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우리는 다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하기로 우리는 천년 만년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주관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주권을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80이 돼가지고 양떼를 거느리고 그리고 산비탈로 가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질 않고 타오지를 않습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그 가운데 가시덤불 안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참 왜 구태여 이 나무 중에도 이 가시나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가시나무에서 불이 붙었는가? 바로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을 가진 이 가시넝굴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넝굴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난 것은 네가 버림받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네 속에도 이렇게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기에 그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선 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벗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신발을 벗어라. 그 신발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주권은 어떻게 하나님께 양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곧 내가 너희를 보내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가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주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가 양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지신다. 내가 내 앞에서 신발을 다 내게 맡긴 이상 주권은 바로 내게 다 맡기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붙들으시고 사용해서 이것이 곧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신을 번져 던지는 것이 내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내 권리를 당신께 맡깁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선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생에 사는 권리를 주님 앞에 양도한 이상 하나님이 인수하셔서 바로 그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신발을 벗어라. 내 삶의 주권은 내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내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내 삶을 내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런데 좀처럼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이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눈물도 뿌리고도 하고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맡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기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갑니까? 또 다시 이제 다 찾아서 다음에 와서 맡기겠습니다. 다 그리고 맡기고 내려가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기도원 왔다 가도 뭐 아무 게 변한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맡기라 그래요. 맡길 때 기도원 와서 우리가 맡기면 모든 것 그 다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맡기면 나올 때는 뭐예요? 돈을 한 뭉치 가지고 갔다가도 다 빈손으로 들어 나오잖아요. 맡기고 은행에서 나온 거 그저 나오면 맡기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돌아올 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모든 거 맡겼으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맡겨. 책임은 어떻게 하나님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저 누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더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대로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맡기지도 못하고 끝나고 내려갈 때는 전부 이고 짊어지고 다 그대로 다가 그대로 그러니까 내려가서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바로 혹시 우리는 책임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망하죠. 망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권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맡길 때 망하든지 흥하든지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한 것은 맡기고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큰 군대 장관이 칼을 쑥 뽑아 들고서 그리고 나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왔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네가 곧 있는 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내 주권을 내게 이렇게 넘겨라. 여호수아가 당장 어떻게 신발을 벗어내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군대의 인도는 내가 한다.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 장관이 한다는 것. 바로 그래 하나님이 한다는 것. 여호수아는 자기의 힘으로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희생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어 던지라고 주권을 인수를 받아서 바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리고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주권을 양도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일곱 바퀴 돌고 마지막 함정을 지을 때 그때 무너지게 했다. 어떻게 성을 돌으라고 했는데 손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소를 지르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하시네. 주권을 내게 맡기라. 내가 그것을 다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는 것. 옛날에 어느 직물 공장에 공장장이 여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 훈시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고 뭉키거든. 그때 많은 즉시로 나를 불러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해결할 아직 능력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직원이 이 야간에 일을 하다가 그만 깜빡 졸았습니다. 조는 바람에 어떻게 기계가 실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엉키기 시작했어요. 그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완전히 실이 엉켜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장을 보고해야 될 텐데 자기 힘으로 그 실타래를 잡아가지고 이 실도 끊고 저 실도 끊고 막 끊다가 보니까 어떻게 바로 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좋은데 그만 기계가 돌아가다가 기계가 몇 대가 섰습니다. 그때서 놀래가지고 바로 공장장을 불렀습니다. 공장장이 빨리 오세요. 지금 기계가 멈춰섰습니다. 공장장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실이 그저 산더미처럼 쑥히 쌓였습니다. 화를 내면서 왜 나를 부르지? 이렇게 네가 한다고 이랬느냐? 그러니까 화를 막 내니까 아이고 내가 해보려고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화는 왜 냅니까? 화 안 내게 돼 있나? 이렇게 바로 네가 이 회사에 이렇게 많은 손해를 입혔는데 화가 안 나느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있거든. 절대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불러라. 그러면서 이 공장장이 여기저기 몇 군데 손을 대니까 바로 실이 다 풀려지고 바로 엉켰던 것이 다 풀어지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계가 철컥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공장장이 바로 기술자입니다. 바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 인생도 역시만도 실타래와 같이 이리저리 엉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막막할 때 우리의 공장장 되시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겠다. 내가 실타래가 그 실타래를 내가 풀라고 발부둥 치면 어떻게 돼요? 더 엉키고 그리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가정의 실타래가 엉키게 되고 사업의 실타래도 엉키게 되고 인생의 관계도 이렇게 엉키게 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풀려고 하면 애쓰면 어떻게 점점 더 엉키게 되는데 점점 더 망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공장장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시면 내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 나와서 그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은 바로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나의 일은 주님의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모든 내 자신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도 주님 것이고 내가 맡은 일도 어디게 주님의 것임으로 주님을 시키는 일을 하다가 보면 안 되면 어디게 주님의 공장장인 이 주님을 곧장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부를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를 거스르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때가 있는데 때를 거스르지만 거스리 가지고 될 일이 없어요. 거스리 가지고 될 일에 주님께서는 때를 우리는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바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고 한번 읽어보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리고 이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둬들일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찾을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바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때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으면 깨어날 때가 있고 바로 통곡할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다. 때를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요. 어떻게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하신 때를 따라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봐도 그래요. 때가 있는데 뭐 아무 때나 꽃이 피고 아무 때나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때가 있어요. 잎이 필 때가 있고 잎이 피서 자라서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피면서 그러면 또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열매를 맺게 돼요. 겨울에 옷에 좀 한가한데 좀 모를 좀 심자. 겨울에 못 심으려고 됩니까? 봄이 됐으니까 우리는 심어야 됐다. 심어 놓은 것을 거두지 봄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는 그 시종의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시종을 우리가 끝나는 것도 알 수 없고 시작하는 것도 모르고 끝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아서 그때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고 봄에 씨를 뿌리지 가을에 씨 뿌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렇게 가을에도 물론 씨 뿌릴 것을 뿌려야 되죠. 가을에 뿌려야 될 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 방법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했다가는 어떻게 낭패를 당하고 말아요.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 우리가 한가한데 좀 씨를 뿌리고 심자 해가지고 했다가는 완전히 실패를 망하고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어땠습니까? 아람 군대 장관인데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면서 포로 하나를, 여자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자기 하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기 이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거기 가면 나병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갖다 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자를 내가 문둥병을 고치느냐 하고 옷을 찢으면서 막 탄식을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어떻게 바로 내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기세가 등등해 가지고 미세당당하게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서 집 앞에 서서 이제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그저 참 아주 환대를 하면서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냥 이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고 고쳐줄 줄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오지도 아니하고 자기 하인 하나를 내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저 목욕 7번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나만 장군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내가 참 이 아람 나라의 국방 장관인데 장관 대접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아라바나 강이나 바나바 강이 얼마나 좋고 물로 씻으면 낫는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씻는 게 훨씬 낫지 하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면서 돌아가자 그럽니다. 돌아가자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분노하고 하는데 그때 따라왔던 그 부하들 가운데 부하들이 뭐라 그래? 주인이여 주인이여 바로 노하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보다 더 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것인데 병이 낫게 하려고 하는 건데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화를 푸시고 요단강으로 가서 목욕하십시오. 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참모들이 좋아야 돼요. 나쁜 참모 같으면 어떻게 해요? 속삭 해가지고 그래 갑시다. 우리 가가지고 다시 군대를 데리고 완전 칩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런데도 이 좋은 참모들은 어떻게 좋은 참모를 만나야 돼요.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교회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 좋은 목사님의 좋은 참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명령이 내렸을 때 그 종들이 같이 듣고 어떻게 좋은 참모들은 참모 노릇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화를 낼 거 있습니까? 고치려고 하는데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라고 하는데 못할 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이면 물 위에 꾸정물이면 어떻고 맑은 물이면 어떻습니까? 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낫는다는데 그래 갑시다 하고 그리고 이 나만 장군도 화를 죽이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2번 들어갔다 나와서 3번 들어갔다 나오다 아무 낫질 않아요. 표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4번, 5번, 6번 들어가도 아무 표가 없어요. 7번째 들어갔다가 오늘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싹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원하지만은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 그 방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7번 씻고 살이 회복된 그때 너무나도 기뻐서 새 사람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가는 이 보상품을 엘리야에게 다 드리려고 했더니 엘리야는 어떻게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복범 당구라고 그럴 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이렇게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좌우의 어떤 날선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때까지도 풀리지 않고 할 수 없었던 건 내가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애써도 되지 않던 것,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만을 고쳤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붙어왔던 귀신이 다 문둥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실타래처럼 꼬이고 했던 대인관계가 다 풀려지고, 그리고 가난의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태초에 말씀하심에 성령의 말씀대로 창조를 이루신 것이 오늘날도 이와 같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해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평안이지 재앙을 원하지 않니.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에게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너희의 온 마음을 구원하려 내가 찾을 것이고 너를 만날 것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나 주시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다 만나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저 와서 여러분 이 기도는 왔다가 하면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는 자를 찾아 만나게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재앙을 주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기도를 한 그때부터 섭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데 그걸 맡기는데 우리는 믿고 맡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선입견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실망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어떻게 보면 교회 가서도 그리고 설교하면 그 책에다가 어느 날 오늘 무슨 제목으로 뭐 설교했다고 씁니다. 그거 쓰지 마세요. 그거 쓰면 선입관이 돼요. 우리가 보면 누가 이 기도원에 특히 오면 강사들이 자꾸 바뀌는데 또 옛날 했는 그 말씀 또 하네, 이런 마음 가지만 언제든지 어떻게 우리가 새 음식을 먹는 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처음 만나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가 말씀은 그저 한 번 들어도 두 번 들어도 막 늘 새롭게 역사합니다. 만약 하나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질 때는 성령이 늘 이렇게 새롭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보되 맨날 그 성경이잖아요. 성경 66권의 그 말씀이 그대로 된 그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어떻게 옛날에 한번 보고 성경 안 봅니까?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것도 보다 보면 지난번에 은혜가 안 됐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은혜가 돼. 목사님 하는 말씀이 지난 말씀 같은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은 은혜가 안 된 오늘 은혜가 돼요.
오늘은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늘 똑같은 밥이지 다른 게 있어요? 조금 뭐 반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맨크반 쌀로 가지고 물로 가지고 하는 그 재료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하느냐, 그런데 어떤 날은 밥맛이 좋고 어떤 날은 밥맛, 내 입맛이 달릴 수도 있고 내 심령의 마음이 달라질 때 성경 그 말씀이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될 때도 있고 축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늘 새롭게 선입관 가지 말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는 말씀입니다. 안다고 들었다고 이거 아는데 이렇게 하지 귀를 막고 하지 말고 언제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 선입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오늘도 내게 하는 말씀이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성경이 내 말로 들려져요. 로고스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말로 들려져요. 그 말씀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헌금 얘기도 물론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원래 교회를 짓고 나면 빚이 70억이 된다 하는 걸 그걸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걱정도 안 하고 그리고 했는데 다 건축을 하면 이렇게 건축만 밖에 외벽만 이렇게 다 하지 안에 거는 전부 다 원래 건축비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건축비를 안 넣었어요. 그리고 방마다 이렇게 여러 집기들을 다 거기는 채우는데 요 방은 뭐 500만 원인데 이 방은 1000만 원인데 이 방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다 집기 들어간 걸 써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붙여놔 놓고 이렇게 바로 이 방에 이렇게 했다. 그 가정별로 뭐 형편대로 하나씩 다 좀 하면 좋겠다. 그래 다 했어요. 다 하고 난 뒤에 본당에 이렇게 의자를 넣어야 되는데 의자를 넣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7천만 원을 또 돈이 필요한데 교인들 보고 또 헌금해라 하기가 싫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고 여기 우리 다 의자는 우리가 이대로 옛날 쓰던 것들 놔놓고 그대로 쓰다가 빚을 갖고 나면 그때 우리가 새 걸 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교인들은 뭐야? 그렇게 할란가 보다 하고 전부 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분은 어떻게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분이 뭐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인데 자기가 아는 판사들, 검사들, 바로 변호사들 보고 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금 좀 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한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7천만 원을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의자를 입당하면서 바로 새 의자를 다 넣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뭐 늘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내 말로 들리니 이게 내게 주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 늘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무슨 선입견을 가지 말고 항상 듣는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들을 때 바로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높다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땅이 하늘보다 높지를 않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한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무조건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권은 내게 있는 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고 내게 있는 주권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종이라 그랬고 하나님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은 어떻게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근데 종은 내게 없습니다. 주인의 것이 다 주인의 것이지. 이름도 내 주인이 지어주고 불러줘야 그게 내 이름이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이건 네 자식이다 해야 내 자식이다 하지 않으면 주인의 자식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내어 맡긴 이상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가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쁘다 하면 어떻게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선을 판단한다 그러면 이 권한을 하나님께 다 넘겼으므로 우리는 어디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역대상 29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권능의 영광도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라. 바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되,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서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이 그 안에 머리를 숙이더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주권을 양도받은 이상 우리의 일을 다 주님께서 맡기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스스로 운전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운전하는 건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 사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운전하고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서 인생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운전대를 다 맡겨놔 놓으시고 그리고 간섭하지 말고 좌도 우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그저 우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소리를 내지 말고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어떠세요?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꾸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부부지간에 그 때문에 싸운 사람들 참 많아요. 또 그렇게 막 운전하다 보면 옆에 타고 앉아가지고 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막 빨리 가자 늦게 가자 자꾸 이렇게 옆에서 간섭하면 어떻게 되죠? 운전하기 쉽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내리라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한 사람도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잘 태워주시니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안전하게 다 목적지까지 편하게 잘 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죠. 사람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무엇을 해주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뭘 해줬는데 감사하다고 하면 참 감사하다고 하면 좋은데 감사하는 말도 모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기만 하면 그리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 내 평강을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 머리털까지도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가? 간섭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이게 세신바 됐어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면서 머리카락이 몇 가락 빠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겠어요? 다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내 마음 아픈 것도 아시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 너는 죽는다. 3일 안에 모든 거 정리하고 이제 유언도 하고 정리해라.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놀래가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랐던 그 모든 것 다 못한 것도 많고 교만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보시고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바로 다시 히스기야에 가서 내가 그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는데 죽여서는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 바로 이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신 주께서 더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를 할 때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그거는 다 그대로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더하신다. 오늘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진 모든 것 다 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그의 이 의는 예수가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바로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내게 맡겨놓고 난 다음에 왜 염려하느냐. 이것은 곧 나에 대한 불신앙이고 맡겨 놓았으면 안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안심하고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기등성으로 듣고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를 다 갚아준다고 해서 내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았는데 왜 이렇게 원수를 안 갚아줍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원수를 안 갚아주는데 원수 갚는 것을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원수의 갚는 방법은 당신에게 생각한 대로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원수 갚는 거 하나님 다 하세요. 다 하시고 방법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알려달라.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게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다가 제일 먼저 원수를 만났는데 어떤 원수를 만나요? 르비딤에 가니까 그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의 부대요, 훈련된 군대요.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피난길에 아무 준비도 없습니다. 전쟁할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피난 간 사람이 무슨 전쟁 무기를 가져가요? 그러는데 달라들이고 막 죽이는데 다 죽어가지.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빨리 군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가라 하고 했는데 군대를 만들고 나가면 그러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기도 없어 그저 돌멩이 들고 그 무기 아무 훈련도 안 되고 무기도 없고 그냥 그 전신만 돌멩이 들고 그냥 그거 제가 생각은 그걸 무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고 나가. 아말렉 군대가 뭐 이때가 죽이고 막 그래 하던 사람 무기를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팔이 아파서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어떻게 뒤돌아서가 다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 죽이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다시 팔을 들고 이게 안 되겠다. 손 팔을 들고 하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팔이 내려오지 않고 반도 들어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대승리를 이루더라. 이게 뭐야? 원수 갚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할게 그저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맡기라. 하나님 원수 갚는 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그 원수 갚는 방법은 당신에게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기름을 내게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원수가 오게 되면 내 본 방법대로 원수를 다 징계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복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원수 갚는 데는 방법이 있는데 원수 갚는 것은 당신이 망하게 하는 원수를 망하게 하는 당신이 하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 다른 방법이 원수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시편 23편 5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당신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줘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일이 다 이렇게 어떻게 형통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다시 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원수를 치는 방법이고 하나는 원수가 원수 앞에서 더 잘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수를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좋은 방법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를 직접 또 갚아주지만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셔서 봐라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원수 갚아준다는,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리가 지금 살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올라가고 뭐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데 염려할 거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하나님 방법에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고 하나님 내 편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내가 하나님 편 돼서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고 만사를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잊지 마시고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나 놓고는 기다릴 때 심어 놓았으면 바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것을 기다려야 되는. 마찬가지로 성급하면 안 됩니다. 의학 박사들이 강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성급하면 빨리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짐승들 중에 보게 되면 사자나 늑대나 이렇게 많이 급하게 쫓아다니는 이런 짐승들은 오래 살지 못해 일찍 죽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서 뛰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뛰어가면 하나님께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늘 절대로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고 만유를 지으시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고 기다리게 되면 한 달도 두 달도 1년도 이렇게 하나님 기다릴 줄 알아요. 천천히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기다리신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75세에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준다고 응답을 했어요. 응답을 했는데 10년이 되어 85살이 되어도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아요. 언제 줬느냐? 25년을 겨루 100년에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준 거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반드시 계시는 것과 반드시 상 주실 터이니까 마음의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23절에도 보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도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사람에게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고 잠잠하고 기다린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의 어둠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할도 주님만 붙잡으시면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여러분 망할 때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곧 이론으로 하는 게 제가 목회를 40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럴 때 내가 체험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했더니 주님은 절대로 나를 한 번도 저를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실패시킨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참 보잘것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46년 테레사 수녀가 기자들을 불러놔 놓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자들 앞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큰 과원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무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돈이 얼마나 있는데요. 돈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과원을 세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농담이 아니고 저는 그저 3실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300원 정도 되는 거.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어떻게 큰 과원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농담인 줄 알고 그런데 농담이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3실링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주께 맡기면 어떤 기적도 행하게 될 것을 이 테레사 수녀는 알았기 때문에 3실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수많은 과들을 돌볼 수 있는 과원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원을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이 3실링으로 사랑의 선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선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놀라운 결과를 얻고 전 세계에 호응을 받아가지고 3실링을 가지고 바로 130여 개의 나라에 바로 600개의 교회를 과원을 세웠습니다. 돈 300원 정도 가지고 600개의 과원을 세웠고 그리고 130 나라에 과원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어려울 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착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응답을 기다리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오늘도 부르짖고 내일도 부르짖고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맡기는 겁니다.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는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맡아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장하면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살겠다고 아무리 발부둥 치고 몸부림쳐도 주님 것은 그건 원하지 아니하시고 탄식하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는 발부둥 쳐도 기진맥진해도 주님은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데레사 수녀가 한 것처럼 여러분이 말도 하는 데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좋아서 오신 분 없으시죠? 그 답답한 것을 주님 앞에 믿고 내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분도 그저 왔다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가시는, 여러분 응답받고 가는, 기적을 보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져오는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